출애굽기 이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막에서 사용된 중요 물품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 심지어 지금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재료 하나하나에도, 실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와 교훈이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즉, 이 성막은요, 한 부분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자면 아마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한 10주에서 15주 정도는 해야지 되어질 것을 오늘 한 주 안에 압축해서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성막을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틀을 좀 잡아가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장소, 즉 죄 많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결국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치시고 머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막의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이 성막의 구조는 외부와 내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는 바깥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울타리, 그리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뜰을 가리켜서 흔히 성막뜰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규빗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규빗이 뭐냐 했지만 규빗이 뭘까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팔이 보이시죠?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대략 그냥 한 규빗 쉽게 그냥 이해하는 환산으로 하면 5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문이 동쪽으로 다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보이시죠? 그리고 울타리를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 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불타는 곳이 보이죠?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텐트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 이 텐트 속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이 성소인데요. 여기에는 금잔대, 금등대라고도 하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가운데 휘장이 있죠.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이 지성소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증거계, 언약계, 법계 같은 말입니다. 예, 증거계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비롯해서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고 재료 하나하나 방법까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의 구조와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막의 모습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바르게 살펴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울타리, 문, 번제단. 성막의 첫 시작은 울타리입니다. 이 성막을 밖에서 보면 내부는 보이지 않고 울타리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둥의 높이는 5규빗인데 5규빗이면 이게 하나에 5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2.5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예, 웬만한 농구 선수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동쪽의 문 외에는 모두가 세마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는 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문 안이에요. 오직 성막 안에 들어와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성막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보여주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울타리는 이 보호를 뜻하지 않습니까? 즉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도 이 울타리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문입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직 동쪽으로 나 있는 하나의 문밖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사방에는 12지파가 각각 진을 치고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으니 문이 몇 개가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겠습니까? 문이 적어도 4개 정도는 있어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우리나라도 성을 보면 큰 문들은 다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에도, 그죠? 수원에도 문이, 장안성의 문이 4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큰 문뿐만 아니라 작은 쪽문들도 또 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참 깜짝 놀랄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집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쉬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단 한 길, 단 하나의 문, 그 문으로만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문, 예수의 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성경에 보면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처음에는 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끝까지 열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이 끝까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면 배가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결혼잔치집 대문이 어땠습니까? 계속 열려 있었어요? 아닙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러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이 닫혀져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예기치 않을 때 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나 있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문은 소망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서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가 지는 서쪽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마음을 품고 들어오게 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오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절망과 좌절로 들어왔다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교회와 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이사해가지고 다닐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어떤 경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이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물었더니요. 제가 지금 19년째 이 교회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늘 웃으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또한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의 뜰에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안수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이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도, 그리고 피를 받는 것도, 그리고 각을 뜨는 것도 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본인, 죄를 지은 본인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저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게 됩니다. 이 제물이 불이 태워질 때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짐승은요, 이 죄 용서에 대한 영원한 효력은 없더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다른 한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영원한 죄를 사하게 되어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렇게 번제단을 지나게 되어지면 바로 물두멍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큰 대야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 물두멍에는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물이 차 있으니까 지금 제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손을 이렇게 씻고 있죠. 자기의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것을 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무엇이 더럽습니까? 죄가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미 이 앞에 무엇을 거치고 왔어요? 번제단을 거치고 왔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다 씻었는데 왜 또 물두멍이 또 나와서 또 죄를 씻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더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목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손을 씻고 세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서 더러워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물두멍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놋 거울로 만들어. 아까 물두멍 오른쪽에 그 그림이 뭐냐면 놋 거울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무엇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나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렸습니다. 즉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물두멍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즉 이 물두멍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자신이 비쳐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을 또 그 물로 인해서 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기서 짐승을 잡은 손을 씻었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옷 매무새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더러워진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성소로 지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잔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왼쪽에 금잔대가 나옵니다. 금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등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금잔대는 캄캄한 성소 안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소는요 텐트라 그랬죠. 텐트인데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꽉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잔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금잔대 줄기가 모두 7개인데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즉 이 금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창문이 없어서 캄캄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 금잔대가 없다고 한다면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등잔대에 비추는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이기심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워진 이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을 잠시라도 꺼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잔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공급하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태워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설병상. 이제 금잔대 옆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상 또는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또 떡을, 지금 요즘은 빵을 먹게 되죠. 이제 빵을 먹게 되는데, 이걸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제사장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는 항상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왜 12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 또, 이 12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12지파를 위한 양식이다. 먹기는 제사장이 대표해서 먹지만 12지파를 위한 양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 좀 더 많은 제자를 택하면 더욱더 많은 것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제자만 선택한 것입니다. 즉, 떡상에 진설된 12개의 떡은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개, 12는 완전수인데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7과 12입니다. 여러분 7 하면 생각나는 신약성경에 7,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몇 명의 집사님? 7명의 집사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12는요. 하나님의 수 3, 땅의 수 4를 어떻게 했을까요? 곱했죠. 곱해서 12. 그래서 완전수인데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개의 진설병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을 하나님의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성소에서 먹었던 거룩한 떡, 말씀의 떡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말씀, 즉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분향단. 자, 이제 금잔례를 지나서 진설병을 지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세워져 있고요.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임내송으로 임재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임재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이 성막하고 연결이 되죠? 무엇이 올라간다고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정한 향을 태워서 계속해서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향을 어기면 또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향이 또 그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피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핵심인데요. 성경은 이 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처럼 분향단에서 피어지는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분향단에는 아까 사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향단에는 이 모퉁이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뿔에다가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로의 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사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한 그런 구원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증거회. 자, 분향단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야 이제 마침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아무나 언제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런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는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에는 꼭 저렇게 뭐가 있어요? 가마하듯이 저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증거궤를 그래서 움직일 때는 증거궤를 만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예, 이 증거기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난 떨어지는 걸 막아야지 하고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기의 위쪽에는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 날개가 서로 맞닿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증거기의 윗부분, 이 천사의 날개가 있는 부분을 보통 속죄소, 시은소, 자비와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지성소 증거궤 앞인 것이죠. 혹시나 이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죄를 가지고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혹시나 자기가 죄를 번제단이나 이런 것에 잘 못 씻고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끈을 메고.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끈으로 끄집어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증거궤 위에 뿌립니다.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피 흘려 죽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피, 희생의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덩어리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막은 이처럼 하나하나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증거궤 안에, 이 속죄소 안에 덮여 있는 안쪽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때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증거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꺼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꺼내봅니까? 증거궤를 만질 수조차 없어요. 꺼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꺼내지도 못하는 걸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어땠어요? 맛있다 그랬어요? 맛없다 그랬어요? 맛있다 그랬어요. 이야, 마치 꿀 섞은 과자와도 같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이 계속 맛있다고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서 이젠 지겹다, 물린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민수기에는 고라가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세우게 했는데요.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한 모세는 돌비를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인간을 대표하는 범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는 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죄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죄가 증거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항상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열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증거궤 속에 진짜로 뭐가 들었나라고 궁금해해서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이 증거궤가 은혜의 보좌로 늘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증거궤 앞에 서서 증거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1년에 단 한 번 피를 뿌립니다.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 그리고 6월절이 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때가 바로 또 그때입니다. 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뿌려진 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이 피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원문으로는요,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 간과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용서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해 봅시다. 내 마음을 증거궤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의 뚜껑을, 지금은 좀 열어도 되니까요. 지금 만져서 연다고 안 죽으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증거궤고 내 마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증거궤 안에 죄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를 덮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직접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6월절에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기.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울타리와 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하고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두멍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기구드린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당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